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왓장으로 몸을 긋는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희망은 천국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귀한 선물의 능력을 바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서를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버티어 나가서 믿음을 유지시켜서 그 나라에서 같이 기뻐하는 나를 줄 것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언약을 선물하시면서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보장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버려도 천국의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정상으로 가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나귀 한 마리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당나귀를 구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어요. 주인은 이 당나귀가 부상을 입고 또 오랜 세월 이렇게 시간 동안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그러면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생각도 못해서 그냥 흙을 퍼다가 매장시켜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흙을 퍼다가 사람들과 같이 삽질을 이제 낙타에다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일어나서 위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흙을 막 퍼붓는 것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 번쩍 일어났는데 흙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이 당나귀는 몸을 열심히 털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쌓이는 대로 흙 위를 밟고서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흙을 퍼부었고 당나귀는 털어내고 밟고 일어서고 밟고 일어서고 하면서 우물이 메워지기 시작했고 우물이 메워지니까 당나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듯이 그 길을 서서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만은 안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인간 자체로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정한 남편이었고 또한 불행한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철을 범했고 살인자가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아의 처에서 난 큰아들을 죽여야 했고 또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궁중을 뛰쳐나와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도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이 사위였지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성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군사적인 용맹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면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맨발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에도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지요. 저주할 때에 같이 가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자의 목을 치리까 그랬을 때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케 했으니 네가 어찌하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야 말하면 무엇하리요 오늘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5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마음에는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에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반대 방향에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해 놓으시지요. 그래서 그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배 밑창에 가서 모르는 척하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느웨에 가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서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 싫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망할 것이다. 그 소식을 또 가서 막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 전하고 와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산에 올라와서도 우리와 원수지간인 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빨리 당해야 되는데 언제쯤 멸망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박농쿨에 벌레가 먹게 해서 그 그늘이 없어지게 하죠. 그럴 때 요나가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찾아오시죠. 요나가 성을 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전부 다 구원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때로는 무모한 불순종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지못해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마지못한 순종까지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이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또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